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지만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이 땅도 잃고 영혼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가지고 노력하지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분명히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의 의지의 대상, 의지할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의지하며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 건강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의 것들, 의지했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죠. 건강도, 지혜도,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영원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깨닫는 것이 있죠.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계속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 영원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너무나 변화가 많고 계속되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굳건하시며 영원하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죠. 그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며 이 시간에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죠. 세상의 나라는 망하고 끝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주님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제국의 영광과 그 강한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는 세상의 나라는 강해 보여도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있을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본문이죠.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혼란과 불안,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네 바람이 부는데요, 이 네 바람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강한 왕, 강한 나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왕도 주님이 세우시고 그 나라도 주님이 세우셨다가 교만하고 대적하면 주님이 패하신다, 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나타날 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첫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고 사자는 밀림, 땅의 동물 중에 제왕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진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이 강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여러분, 그렇게 크게 나라가 번성하였지만 그 나라가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바벨론은 BC 626년부터 539년 동안 87년 정도 존재하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한 나라를 평가할 때 한 짐승으로 평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이 곰은 메대와 바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곰은 강한 힘과 잔인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그 힘으로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순식간에 무너짐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도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역사적으로 보면 BC 539년에서 331년 동안 존재합니다. 208년 동안 존재하다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은 역사책의 한 곳에 등장하는 나라이죠. 세 번째 짐승이 표범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이 표범은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을 의미하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은 그 당시에 최고의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왕이다, 신이다 라고 불려진 사람이죠. 22살 때 왕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10년 만에 전 세계 그 당시에 존재하는 그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32살에 단명을 합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훌륭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교만하였더니 순식간에 하나님이 젊은 나이에 데려가신 것이죠. 이 나라도 보면 얼마 동안 존재하는가 보면 BC 331년부터 168년, 163년 정도 존재하다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이 짐승은 앞에 있던 짐승보다 더 두렵고 무섭고 통치가 더 크고 위대함을 말합니다. 이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로마 제국이 정말 강력했죠. 로마 제국. 여러분, 그 당시에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로마로부터, 로마에게,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도 1000년 이상을 존재했습니다. BC 27년부터 AD 1453년 동안 1500년 가까이 존재했지만 로마 제국도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네 나라를 하나님이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각 네 나라를 누가 통치하고 지배하시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각 나라의 왕들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왕과 나라를 세우시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고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각 나라들이 그렇게 강했지만 지금은 역사의 한 책에, 한 구석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가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나라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연대, 영원한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왕들과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 세상을 조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단번에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날마다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복음이 약해지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신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계속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세상에,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며 결국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는데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하죠. 네 나라가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다니엘이 두렵고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고 다니엘이 계속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고통이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함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계시는가?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눈, 양털, 이것은 주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세요. 주님께서 영원한 통치, 영원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죄를 주님이 사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주님만이 죄를 사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를 세우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는 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책은 행위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언행, 그들이 섬겼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죠.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헌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미 동에서 서에서 몸과 같이 다 지워주셨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행위록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죄와 예수 믿지 않으면서 수많은 범죄했던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의 심판,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놀라운 말씀하시는데요.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여기서 인자 같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어떤 능력과 권세를 받으시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 못 갑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나라들이 존재했다 사라졌다,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무릎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감화 감동시키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 사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정말 신앙생활하기에 버겁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역사하세요. 다니엘은 네 뿔 가진 이 짐승, 마지막에 등장한 이 짐승을 보고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번째 나라가 기독교인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굉장히 박해를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때 다니엘은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나라의 마지막 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얻을 나라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 고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것이 큰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대에 있어서 지옥 형벌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악인들의 세계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영원하시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주의 영광이 최고로 영원하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억울한 일도 당하잖아요. 다니엘은 나라를 잃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왔는데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런데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풀어주신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간 동안 이 땅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때로는 섭섭한 일 당하고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박해를 하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은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최고의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수고 헌신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세요. 아침 일찍 와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잘합니다. 제가 해운대, 부산 수영로교회를 섬기면서 해운대 바닷가, 그 바닷가를 여러 번 거닐었는데요, 그 바닷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간을 비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과 비교하자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수많은 바다의 모래알들 중에서 한 알 정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영원한 시간과 비교하자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시간들은 긴 것 같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아멘. 그렇게 강한 나라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심판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멸망당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왕들과 나라들이 우리에게 붙잡힌 바 돼요. 우리가 왕같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세상의 권세는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세상의 왕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